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도 되시고 감리교회 감독을 지나신 이환신 감독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실 때 종종 우스운 얘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인상에 남는 예화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한 번 이환신 감독님이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스님이 어느 길 가는 행객과 같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집에 가서 하룻밤을 쉬게 됐는데 둘이 같이 피곤하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스님이 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가던 행객이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몬이 가위를 끄집어 가지고 그 사람의 이 머리카락을 전부 다 이렇게 잘라 놓아서 자기와 같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벽까지 이 스님은 길을 떠나갔습니다. 이 지나가던 행객이 스님이 같이 옆에 자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없습니다. 머리가 선선한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전부 다 깎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는고? 우리가 때때로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면서 이 사회 구조가 변하고 생활 양식이 변하고 사고 방식이 변하고 인간의 가치관이 변해질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잃어버리고도 나인 체하고 살아가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의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는 자아상의 상실이라든지 자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존재로 변해버리고 나가는, 결국은 자기 상실의 위기 속에서 어떤 기계의 부속품처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자기를 때때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경에 가서 며칠 있을 때에 동경 앞 그 중심에 동경도총을 시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관청이라 그러는데 과연 크게 큰 길을 가로막고 지었습니다. 굉장한 그 높은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일본의 그 후지산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이 돼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새카매 그 도총으로 공무원들이 밀려 들어가는데 옷 색깔도 비슷하고 가방도 비슷한 거 들었고 걸음걸이도 어쩌면 똑같은 걸음걸이로 그 도총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사람 같아 보이질 않아요. 인간의 모습이 보이질 아니하고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한참 내리다 보면서 동경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새에 내 개성을 잃어버리고 내 인격을 상실하고 내 고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군중 속에 밀려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보고 윗사람이 눈치를 보고 사다 보면은 내 자의 인격이라든지 내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아상이 자기의 행동을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합니다. 또 인간은 자아상 이상으로 성장하거나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되어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의 본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귀한 존재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막스웰 말츠라고 하는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가 한 번은 신체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얼굴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정형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한 게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그 환자의 인격과 성격이 돌변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상이 달라지고 보니까 내 성격과 행동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자상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내 정체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지요. 이렇게 되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온데간데 없고 그대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살아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은 극적인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여리고라는 성이 수출품이 많았습니다. 그 수출품은 발삼이라고 하는 향료를 수출하는데, 그래서 큰 세무소가 있었고 그 세금을 받는 세리장이요 세무소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또 세리장이라는 그런 지위도 가졌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뭔지 사람은 옆에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의 위기를 오고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뭔지 모르고 허전하고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죽어. 이 도대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돈이 있으면 뭘 할 것이고 또 여기 세무소장이고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마음속에 불안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궁극적인 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말이에요. 궁극적인 관심을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뽕나무에 뛰어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리다 보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삭개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기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삭개의 인격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이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되찾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룹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군? 납니다. 내가 이 사진에 잘 나왔느냐, 내가 어느 위치이느냐. 그래서 자기가 잘 나오면 이 사진 잘 찍었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게 엮인 사람인 것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불만을 느낀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어째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가? 열등의식 속에서 자기에게 불만 느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견주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남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할 때에 눈 소리에 눈 하나의 그 모습도 다 다릅니다. 풀한 포기의 꽃 모습도 다르고 풀에 있는 잎하기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사람도 50억 있는 사람이 외모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남은 저런데 내가 이러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좋고 훌륭한 소중한 인격과 소중한 성품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큰 첫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소중하게 보이려는 태도가 우리가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기를 소중하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나. 그것은 조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내가 남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꾸밈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심리학자 세 분에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인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심리학자 얘기를 뭐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심리학자 목사의 아들입니다만은, 그분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한다. 애들러라고 하는 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무엇보다도 자기가 소중하다고 느껴지기를 원한다.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애들러의 얘기처럼 모든 사람이 내가 소중한 존재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important person, 가장 소중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이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inferiority complex.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게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내 생활에서 가장 장애거리가 되는 건 뭐인 거니? 이 열등의식입니다. 뭔지 모르게 남에게 열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 자기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자기 생활에 큰 아주 장애거리를 만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몇 가지 억지의 행동을 취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억지로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것은 자기의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호전적인,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허풍을 많이 떱니다. 자기를 과장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독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열등의식을 우월의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서 나온다. 때로는 너무 사치스럽게 살려고 해요. 너무 보석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너무 소리를 크게 내요. 너무 자기의 걸맞지 않은 과분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억지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지요.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려고 하는데 아무리 높이 뛰어도 포도송이를 딸 수가 없습니다. 한참 노력하다가 이 여우는 앉아가지고 포도송이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저 포도는 시어, 먹을 수가 없어, 저 포도를 딸 가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포도를 따지 않았다 하는 얘기, 이솝의 우화입니다. 근데 때때로 자기가 하지 못하면서 너무 합리화하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비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열등의식이 한 소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얘기합니다마는 인간은 꿈과 비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꿈과 비전으로만 머물러 있지, 여기다는 과감한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뛰쳐나가서 이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Pay the price.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백일몽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만 얘기를 합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태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하기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태서양을 넘으리라. 이 린드버그 하루아침에는 비행기를 타고 테이크 오프 떠갔습니다. 태서양에 떨어질 줄은 모릅니다. 떠서 가는 동안에 꿈이 성취됐습니다. 테이크오프를 해야 됩니다. 꿈만 가지고 안 됩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과연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기피증입니다. 늘 회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탈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즉시 일했습니다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핑계를 대면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야 땅에 파묻고 주인이 와서 계산하려고 할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뭐 한참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피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책임을 자꾸 돌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피로 구실을 많이 붙이고 자기를 도피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열등의식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째로는 과민한 감수성의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반응을 과민하게 나타내는 사람도 자기 열등의식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보는데 교회 나가도 누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없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해 준 사람도 없대. 그런 사람은 너무 과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너무 남에게 관심 둘 것 없어요. 뭐 그렇게 불필요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이 든든하고 자신이 있으면은 그도 내 소신껏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남에게 뭐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6번째로는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자꾸 끄집어내리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화하는 가운데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 속이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자기 열등의식의 소재라, 그렇게들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인 거니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데는 너도 비판을 받는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남이 잘 되면은 공연히 시기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질투가 심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질투가 내 뼈를 깎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이 성공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려고 할 때에 이렇게 억지로 꾸며서 자기 열등의식을 커버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부정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큰 2번째로는 자기 존중에 건설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건설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소중한 존재이면은 자기가 소중한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이 세상에 필요치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대학교와 연세대학에서 2번을 500명, 800명 모이는 교육자들에게 특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랩산 기도일 피라고 10시 반에 전주대학에서 강의가 있는데 조반도 못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는 그대로 자동차를 타고서 전주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좀 차가 밀리기도 해서 저 시간에 될 것 같지는 못해 얼마나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주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자, 근데 전주대학교에 가려면 어느 코스로 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 조심스레 가다가 잘 못 주고 제가 전주대학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주 분들 참 친절하더구만요. 어떻게 이제 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왼쪽으로 까불어져 가지고 또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요로 가보시오. 그래 우리 기사이고 열심히 적어 가지고 조심스럽게 뚫고 갔습니다. 마침 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많이 내가
단 10분이나 20분 늦었으면 원망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도착해서 강의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길을 가르친 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의 소중함은 남에게 뭘 도와줄 때에 내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기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지만은 밤새 꿈속에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그 꿈속에 부름을 받고 일어나서는 유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도우려 떠나는 것이 이 바울이 유럽 전도에 위대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을 도울 때에 내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가 지금 매우 소중합니다. 전화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지갑에도 넣고 다니면서 늘 전화를 걸면서 다니지요. 그런데 이 전화줄이라고 하는 게 쇠줄인데 불구하지만은 이 전화줄이 어떤 때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전화줄이 없으면, 이 전화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하나의 와이어, 보잘것없는 전화줄이지만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메시지를 이 줄을 통해서 전달되게 될 때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 군목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권총을 차지를 못합니다. 이 옆에 찬이가 하나 있어요. 권총대리에 찬이가 있는데 그게 뭐인 거니 물통을 차고 다닙니다. 노상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군목은 사병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병들이 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목이 말라 쓰러질 때에 이 군목은 물통에서 시원한 물을 그 사병들에게 목을 죽여주는 이 물통은 가장 소중한 물통이 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돕고 남을 협력하고 남의 도움에 봉사하게 될 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도울 때에 내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일생 동안 써보지도 못하고 이것을 무덤 속에 갔다가 그대로 파묻어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옳습니다. 6주에 된 어린이와 6주가 된 강아지가 마루방에서 놉니다. 근데 6주가 된 어린이야 그저 우유만 빨아먹을 줄 알지 놀 줄 압니까? 그저 우유만 그저 쪽꼭지만 빠는 거지요. 근데 이 6주 된 강아지는 어떻게 까불면서 재롱을 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뛰면서 잘 놉니다. 6주가 된 다음에 가만 볼 때에 이 강아지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강아지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개발이 될 때에 훌륭한 발명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학자도 될 수가 있는 것은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준 위대한 포텐셜리티, 포서빌리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것을 80세가 돼도 개발합니다. 120세가 돼도 개발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까닭에 내 위대한 보화와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보다 위대한 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남에게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남의 장점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종 저는 신방을 가서 우리 평신도와 대화를 할 때에 하하,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분의 장점을 뵐 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존귀 여기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저런 점을 본따야 되겠구나. 암만 얘기해도 남의 흉하는 거 없어요.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인격자였었구나. 오늘 모든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엔 그 사람보다도 뛰어나는 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와 교회 설교가들을 읽거나 현장에 가서 볼 때마다 이런 점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저런 점을 배워야 되겠구나. 남을 위대한 분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그 열등감을 받아들이지 않소 물으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요, 열등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담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권세를 믿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등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적은 배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쁜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지고 나가서 그 보트를 튀어보니까 어떻게 잘 물 위를 이렇게 다니는지 아주 즐거워서 그 보트를 보면서 아주 흥분해서 자기가 만든 보트를 보고서 즐겨했는데, 그만이야 이 보트가 점점 강물에 흘려가지고 저 곳에 가서 없어졌습니다. 좋은 자기가 만든 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실망이 돼서 이 소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만든 배가 어디로 가나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완구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완구집 윈도우 앞에 자기가 만든 배가 거기 있습니다. 야, 이거 내 배가 어떻게 여기 있는? 그 밑에 값을 정했는데 $1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1. 그래서 이 소년은 집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가 $1를 주고서 자기가 만든 배를 되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조그마한 배를 끼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내 작은 배야, 내 작은 배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 내가 잃어버렸대지만 내가 값을 주고 샀지. 이 작은 배야, 얼마나 귀한 배인지. 이 소년은 자기가 만든 걸 되사가지고 오면서 잃어버렸던 배를 가지고 내 작은 배, 좋아서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가 지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잃어버렸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샀어. 내가 너를 다시 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렸던 우리를 되찾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되찾으시고 가장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는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성에 살면서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은 키가 작았습니다. 군중들 사이에 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면서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남의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상실했습니다. 자기 정체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기를 되찾기 위해서 첫째로 입체적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앞에 있는 뽕나무에 뛰어갔습니다. 그로 올라갔습니다. 이 제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다보는 것은 입체적인 노력입니다. 평면적인 수단이나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아무리 해도 인간의 정체가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내다보는 입체적인 노력이 있게 될 때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40일째 호렙산 기도회로 새벽까지 달려와 엎드려서 입체적인 노력을 합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트리니티 여성소 연구를 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입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군중 속에서 저 뽕남이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내려놓으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위대한 만남,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위대한 만남, 사랑의 만남, 믿음의 만남, 소망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기 발견, 자기 잃었던 자기를 찾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직한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재물을 얻는 일에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남의 것을 토속지간에 있으면 토색하리 많지, 남을 조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라지 않았던지 모릅니다.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비인간화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헛수고였었구나, 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아마도 늘 삭개오의 집은 커튼을 꼭꼭 닫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깥을 내다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커튼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동안 침묵 가운데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오손도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얼마여 보니까 삭개오가 뛰쳐나와서 커튼을 다 열어놨습니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내가 남의 것 토색 안에 있으면 사업에 나갔겠습니다. 내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물과 명예와 비인간적인 관심이 줬던 것은 이제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이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잃어버렸던 너를 내가 찾으러 왔노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잃어버렸던 나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는 특권이요, 잃어버린 자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찾아오신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정체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삭개오와 같이 형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을 받은 당신의 모든 권속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